하나님 앞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나오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어려울 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씨띤 나무로 자랍시다. 하나님의 씨띤 나무로 자랍시다. 아멘. 뭔데 저렇게 자라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조각목으로 자라면 하나님께서 증거궤로 또 진설병 상으로 또 번제단으로 이렇게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 말씀, 고난 중에 찬송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는 흙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러 나가서 구조를 하는데 구조대원들도 막막하지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처음으로 귀 기울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를 듣는답니다. 묻혀 있는 사람, 매몰된 사람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해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뭐냐면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소리를 내면 소리 근원을 찾아가서 구조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소리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고 찬송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첫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데 한 소녀, 점치는 소녀가 기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러면 점을 치면서 그 주인들한테 소득을 줬는데 주인들이 소득이 없어지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매질해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찬송할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에 갇혀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묶이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뭐하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송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가 1907년에 이제 한일 합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고종 황제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종 황제에게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1907년 7월 30일 날
우리나라 조선 군대가 해산하게 되었답니다. 해산된 군대 군인들이 그냥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병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상투를 매는 풍속이 있었는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단발령에 순종해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다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병들이 기독교인들을 일본 스파이로 오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병들이 기독교인과 일본 스파이를 구분하는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스파이들도 언제부터인가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때 의병들이 기독교인들을 구분하는 일이 있었는 게 뭐냐면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그런 거죠. 무슨 찬송가 불러보세요 라고 해서 부르면 기독교인이고 부르지 못하면 일본 스파이로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함께 협력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일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찬송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교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중얼중얼하고 앉아있을 때도 중얼중얼하고 근데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학생들이 찾아가서 교수님 전화다니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 웃으면서 이야기 하나 해주셨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가봤더니 사람들이 입국 심사하는 것처럼 길게 줄을 들어들어가 쭉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심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천사가 찬송가 어디 있죠? 불러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오늘 찬송 부른 370장 불러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책과 씨름하고 연구하고 논문 쓴 일하고 찬송 부르는 일은 소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부르다가 몇 소절 부르다가 그냥 못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호통을 치더래요. 이런 엉뚱한 사람이 있나? 찬송가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올려고 그래? 라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찬송가를 부른다고 속으로 입으로 웅얼웅얼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지요. 뭐만 있냐면 찬송만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거든요. 찬송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밤중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뭐하면 찬송하면 그것이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18 민주항쟁이 한창일 때 오기일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당시에 신학생인데 군대에 갔대요.
신학생이 군대 가면 군종병으로 가는데 이분은 군종병으로 가지 않고 정보부에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직이 정보부 보직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5.18 때 이게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어요. 강주 시내에 가가지고 대학생들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 상황을 보고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산객으로 위장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길목을 지키고 있던 대학생 5명한테 검문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학생들이 군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시민입니다.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등산 갔다 옵니다. 이때 누가 등산 다닙니까? 그러면서 몸을 수색했는데 수색하다가 몸에서 권총이 나와가지고 군인 신분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손 들고 뒤로 돌아서십시오 그랬더니 뒤에서 총으로 착착 이게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이분이 찬송을 불렀대요. 나의 가는 길 다가도록 주가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찬송가를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원래 신학생인데 군대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학생을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살려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고백이 오기일 전도사님 고백이 그때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20%였는데 20%의 복음화율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찬송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기 가운데 뭐 했더니 찬송가를 불렀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했더니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 들으면 찬송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찬송은 위기 가운데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찬송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찬송할 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감사로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거든요.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과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지듯이 말하거든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막으십시오. 저걸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침묵해서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돌들을 일으켜서도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본문인 줄 믿고 찬송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움받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두 번째는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하다 보면 응답의 때가 오면 갑자기 열어주시고 갑자기 풀어주시고 갑자기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할 때 찬송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찬송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 이야기거든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내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내 이사람 야하실에게 임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어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군대 앞에 뭘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옷을 구별해서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찬양대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거든요. 성경에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연합군대를 다 물리쳐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다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이고 찬양할 때이고 경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송하지 않는 겁니다. 찬송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의 시험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찬송을 부르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송만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 참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를 부르거든요. 보혈 찬송가를 부르고 십자가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 이름의 찬송가를 부르면 귀신이 약해지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죠. 찬송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찬송 가운데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병마를 이기시고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생 4명이 성탄절 새벽송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외웠답니다. 그래서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를 부르려고 찬송가를 외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려고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준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나와가지고 새벽송을 도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새벽부터 구슬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징 소리가 북 이런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버렸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면서 주인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뭐라 하더래요. 우리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집은 망하게 됐다고.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굿하고 있었는데 니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굿하던 무당이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고 장구치고 징치던 사람들도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때 고등학생들 그랬답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 아니고 복받을 일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하신 복받은 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들,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시편 147편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네 문빗장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네 경내, 네 가족을 평안하게 하시고 너의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찬송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어진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에게 묶여있는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졌다는 거예요. 벗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찬송하면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찬송하면 내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간수장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찬송하면 이 민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찬송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하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에 관계된 이야기는 기억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전도부 담당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전도대에서 등록된 새가족들을 데리고 새가족 야유회를 갔습니다. 새가족들이 가요도 부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또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좀 나이 드신 여자분이, 이게 등록하신 분이, 새가족이 나도 노래 하나 하랍니다 라고 그래서 예 하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 어떤 가요를 부를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도 불러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3절도 불러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셔서 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다 부르셔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새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원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를 하셨대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자기들도 배고프고 어려운데 아버지가 물질이 생기기만 하면 더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돌보지 않는,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믿고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뭐냐면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버지가 부르셨던 찬송가가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찬송가를 불렀으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뭐냐면 그 찬송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생각나고 찬송가를 부르다가 어디 왔냐면 교회까지 오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내 가족의 답답함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악한 막에 묶여있던 자녀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찬송하고 찬송하면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열리고 벗어지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자와 꾀꼬리라는 아이들 동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나라의 왕자가 노래를 잘하는 황금 꾀꼬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돌봐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저녁에 노래를 부르지 않고 얘가 시무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답니다. 너 왜 오늘 노래를 부르지 않냐? 그랬더니 왕자님, 저 밖에 개구리 소리 들리죠? 그랬더니 응, 들린다. 저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라고 그랬더니 왕자가 그 꾀꼬리를 타리고 위로하면서 그랬답니다. 저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면 저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개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노래를 불러다오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그치면 세상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소리들이 계속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계속 들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찬송하면 그것이 사라질 것이고 찬송하면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양하면 감사가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은혜 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이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면,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말라집니다.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찬송이 죽어갑니다. 성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찬송을 회복하고 찬송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시편의 결론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맞춰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답답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한밤중에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능력이 임해서 열려지고 풀어지고 응답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